여러분, 한국의 명절인 추석은 저러고 보니까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절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을이 참 한국 요즘 일찍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을이 시작될 때 추석이 있다면, 교회력에 의해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여러분, 가을이 다 이제 뭐 할 때가 됐습니까?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의 시작을 추석이 알렸다면 가을의 마지막을 추수감사절이 우리 가운데 알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추석으로 가을이 시작되었고, 추수감사주일로 가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에스라서를 묵상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2차로 돌아온 포로기한 백성들, 바벨론 70년을 찼을 때 1차 포로기한이 돌아왔고, 1차 포로온 귀한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한 60년 지났을 때 누가 돌아옵니까? 2차 포로 귀한 공동체, 에스라 공동체가 돌아옵니다. 그렇게 에스라 공동체가 돌아와서 또 시간이 지났을 때 그 포로 귀한 공동체가 어떤 상태 가운데 빠집니까? 에스라서 9장 1절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2차로 돌아온 백성들이 또다시 시간이 지났을 때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열정과 갈망을 가지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와 살다 보니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땅 주민과 그냥 섞여버리는 상황이 되었고, 그들의 모든 가치관이 그 가나안 땅의 우상 종교에 빠져버리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9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절망 가운데 에스라가 이제 이 에스라 공동체를 회개하면서 회개 운동을 펼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세워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아침 묵상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을 하나 보시면 지금 9장부터 10장으로 넘어오는 에스라 9장 10장은 3차로 돌아온 느헤미야 공동체와 함께 말씀 회복 운동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말씀 회복 부흥 운동을 펼쳐가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가 함께 이 범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가는 과정, 그 과정을 오늘 10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러분, 누구도 모였다고요? 어린 아이들도 모였습니다. 오늘 예수 그림교회 그러면 청소년들도 모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장소로 옮겨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러분, 청소년들 따라해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DDS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정태양 안 들린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아멘. 에스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있는 범죄 가운데 있던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2절 이렇게 말하죠.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범죄 가운데에서도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 가운데에서도, 죄악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 에스라서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범죄의 현장 가운데 죄악의 깊은 수렁에 빠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들이 배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배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이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 여러분 사실 이 교회 시대 지금 우리 조국의 교회도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조차도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교회가 큰 수렁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으니,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우리가 무엇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절망의 시대에 소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소망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소망은 바로 이곳에서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소망이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차로 돌아올 때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1차로 여러분 거의 5만 명 가까이 왔습니다. 2차로 올 때 여러분 2차 60년 가까이 지났을 때 돌아올 때 사람들을 모았을 때 몇 명이 모였습니까? 예, 5만 명이 아니라 여러분 최대한 많이 잡아도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1차에 비해서 10분의 1입니다. 그걸 봐서 1차로 돌아왔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와서 살았던 삶이 아주 여유롭고 성공하고 아주 부러워할 만큼의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러워하지 못할 만큼의 삶이었을까요? 별로 부러워할 것이 없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 봐도 소위 말해서 별것 없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느 지파가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소위 말해서 뽀대가 안 나요. 제사장만 뽀대나지 레위 지파는 돌아가 봐도 별로 뽀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돌아오는 백성들을 남겨놓으셨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어떤 책이라고 말했습니까? 명단의 책이에요. 에스라 2장에서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8장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적혀 있죠. 그 속에서 돌아오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그 선두에 누가 서 있습니까? 에스라가 서 있는 거죠. 그렇게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일어났던 거죠. 그렇게 이방 사람들과 섞였던 그들 가운데 그 소생을 다 내보내라 이렇게 결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4절에 보니까 이에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공동체의 리더는 누구예요? 에스라예요. 이 공동체에 지금 에스라가 있으니 죄악의 물결로 빠져들어가는 이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뭐 할 수 있어요? 다룰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한번 따라 할까요? 에스라가 있게 하라. 에스라를 있게 하라. 이 공동체는 지금 에스라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그래서 이 에스라가 지금 이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성취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다시금 신약 교회 공동체로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신약 교회 공동체는 목사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 없는 목사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성도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년 동안 예수 그 이름 교가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잘생겨서 일말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그죠? 이 공동체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간 것이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절망이 가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인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꼬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죠? 소망 자체는 원어로 보면 살아있어요. 소망은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거기 앞에다가 뭐나 하나 더 갖다 붙였어요. 산 소망이다 이렇게 붙인 거죠. 썩어지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산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시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게 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죄의 비참함에 두려워 떨 때에 소망이 보입니다. 에스라는 사실 페르시아 황제에게부터 아닥사스다로부터 여러분 뭐를 받아왔습니까? 강 건너편 약속의 땅을 통치할 사법권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황제가 위임한 뭐를 가지고 있어요?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법대로 에스라가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왔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리더들 중심들이 그 문제에 으뜸이 되어서 그 땅의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는 거죠. 그 상황을 볼 때 에스라는 자기가 가지고 누구로부터 받은 페르시아 황제로부터 받은 사법권을 가지고 그놈들을 당장 잡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그렇게 자신의 사법권을 사용하기 이전에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지금 이 에스라는 자신의 사법권을 마음대로 써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는 공동체의 죄를 자기의 죄로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의 비참함이, 죄가 있는 곳은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거든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 죄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알며 지금 이 에스라는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는 거죠. 비통하게 여기는 거예요, 죄를. 예수님께서 그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죽은 지 4일 만에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을 찾아가시죠. 거기 보면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죽은 건 왜 죽었어요? 숨을 못 쉬어서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은 것. 죄 때문에 죽은 건데 그들이 그것을 모르고 울고 있을 때, 그냥 단지 죽음 자체를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 여러분 죄의 비참함으로 드러난 죽음의 그 두려움, 죽음이라는 비참함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감정적 슬픔에만 울고 있는 그들을 보며 예수님은 어떻게 여겨요? 그들을 비통히 여기고 있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죠.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혔거늘. 그래서 다시 그 죽음의 죄 가운데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맞이한 누구를 나사로를 여러분 뭐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비통히 여기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죄의 비참함은 이겁니다. 죄의 두려움은 이겁니다. 누구나 다 뭐합니까? 두려운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그곳에 서서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뒤에 보면 막 큰 비가 내렸고 그 큰 비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들은 죄 때문에 뭐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벼이 여겨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비 한번 뿌려보시면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7절에서야 와서 7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몸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떨며 기도하기도 했고 나와서는 또 그때서야 뭐를 쓰기 시작합니까? 사법권을 쓰기 시작하는데 큰 소리, 큰 빗소리 때문에 두려워 떨는 과정 가운데 그 백성들의 죄를 여러분 뭐 하기 시작합니까? 정리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 사법권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열어놔 주십시오. 열어놔 주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뭐 한대요? 정몰한대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좀 이렇게 설교 가운데 좀 세게 말을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자꾸 치냐, 그죠? 목사님 자꾸 책망을 하냐.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에스라는 지금 너희들 3일 내에 안 오면 뭐 하겠다는 거야? 재산을 정몰하겠대요. 금요 기도에 안 오시는 분들, 중직자들 재산을 정몰하겠습니다. 그런 순간 여기만 교회냐 치아프라, 그죠? 여기서 우리 여러분 말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범죄 가운데 빠진 사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며, 그죠? 그렇게 섞이며 살아갔던 백성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백성까지 넘어갔던 이유는 그들이 왜 그런 결혼을 하며 선택하며 살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본다면, 그들은 결국 포로지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포로지에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포로귀한 백성들은 거의 난민 수준이 있어요. 난민. 그 난민이었던 그들이 다시금 땅에 정착하고 그 땅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그 땅에 이미 터를 닦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맺는 거예요. 화친을 맺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재산이었어요. 그들의 돈이었어요. 제가 헌금 강조 한 3번만 하면 여러분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걸요? 그죠? 지금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시대입니다. 돈의 물결이 어마무시하게, 종말이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돈의 무게는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이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은 다 쓰레기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돈의 노예는 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은 우상이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께서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게 그들의 재산을 정몰하겠다라고 말할 때 결국은 그것으로 그들이 오게 되는 거죠.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은 죄의 비참함, 그 비참함의 문제를 에스라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욕심이에요. 정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은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겨 살아갔던 그들에 대하여 지금 에스라는 정확하게 죄의 비참함, 그 욕심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를 그냥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안다면, 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여러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니까 두려워 떨릴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두려워 떨릴 때 그때가 어떤 곳입니까? 어떤 때였을까요? 결국은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욕심과 마음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고 있지 않을 때 저는 불안하더라고요. 특별 아침 묵상 월요일 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교회라면 과연 여기서 몇 명이 돌아갈까? 여러분, 갑시다 할 때 몇 명 갈까? 그게 저희 가장 답답한 마음이었다고요. 가장 불안한 마음이라고요. 요엘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말하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돌아가셨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엘서 2장 16절,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왜 해결해야 합니까? 죄는 여러분 뭐한 경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누룩이 있어도 그 누룩은 뭐합니까? 온 공동체에 퍼져 나가는 거예요. 장로를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제가 눈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설교 시간에 자꾸 울어서 이거 눈물 좀 걷어가 주십시오.
이때 눈물이 나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 때문에 지금 뭐 받고 있는 거예요? 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죄 앞에서 두려워 떨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한 건 많이 하이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자수성가, 우리 전도사님 이야기했죠. 신앙의 자수성가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내 혼자 교회 다녔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그죠? 제가 목사 될 때쯤, 아니죠, 그죠? 제가 신학교 갈 때쯤 저희 부모님도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 혼자 이렇게 신앙 지키고 자수성가했다. 아니요, 뭘요? 시골의 그 작은 교회에 많은 권사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해 주셨더라고요. 그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죄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내 죄가 아닌데 내가 짓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라고 통곡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기에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죄를 끊어내는 복음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에스라가 제시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에스라가 제시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배우자를,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까지 다 끊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돌려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혼하지 마라 그랬는데 율법과도 상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인가?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에 나중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서도 저 뒤에 가면 또다시 명단이 나오거든요. 오늘 여기서 명단에 보면 10절 11절 말씀 먼저 보고 가십시다. 그 10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고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뭐해라? 끊어 버리라. 이렇게 할 때 반대 세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15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세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함으로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강력한 아마 힘이 있는 자들이 지금 에스라의 이 방법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끊어내야만 합니까? 꼭 그렇게 잘라내야만 합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 회개하고 우리 은혜 받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끝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멈추지 않고 뭐를 하기 시작합니까? 그 사람들을 다 조사해라. 여러분, 조사하고 뭐 하면 됩니까? 그래도 조사는 좋다. 조사까지 하자. 그 조사해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과 후손들의 이름이 다 파악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우리끼리 알고 있자, 우리끼리. 그런데 에스라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표를 보시면 우리가 오늘 봉독하지 않았던 이 성경이라는 책, 특별히 에스라 마지막에 이방 사람들과 섞여 자녀를 낳은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적고 있어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 뭘까요? 명예훼손입니다. 요즘은 진실을 공포해도 여러분 뭐예요? 사실을 공포함으로 말미암아 명예가 훼손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합니다. 거짓을 말해가지고 명예가 훼손됐으면 그거 당연히 명예훼손이죠. 그러나 사실을 공적으로 선포해서 내 명예가 훼손됐다면 그것도 명예훼손입니다. 에스라 시대 때 사람만 읽었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읽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서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명단의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가능성이 있죠. 에스라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에 이런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나는 1차로 돌아온 스룹바벨의 후손이야. 우리 7대조 할아버지가 스룹바벨이야.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야. 우리는 5대째 목사 집안이야. 우리는 5대째 장로 집안이야.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게 여러분 뭐가 됐어요? 자기의 의가 됐어요. 반대로 이 명단 속에 들었던 사람들의 가문은 이들로부터 어떤 정죄를 받고 살아요? 너희는 혈통이 섞였던 선조의 후손이라는 책망 속에 들어요. 이것이 여러분 잘못된 명단의 해석이라고요. 에스라는 이들의 죄를 그들의 죄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죄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죄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죄. 왜 도려내야 하는가? 오늘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그들이 다 손을 잡고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여러분 뭐로 드려요? 속건제로 드린단 말이에요. 지금 피 흘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속건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인식하며 그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킴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복음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죄졌고 우리는 돌아온 뼈대에 있는 집안의 후손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졌던 여러분 우리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은혜가 희미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은혜 받으면 며칠 갑니까? 은혜 받으면 며칠 가지도 않아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욕심을 자극하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실 이 명단이 곧 우리의 명단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데 너희 마음의 가죽을 뭐래요? 베래요. 여러분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식은 뭡니까? 자기예요. 자기의 범죄의 죄를 여러분 많은 거예요. 도려내는 것을 우리 가운데 형상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죄책을 누구에게 담당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던 복음의 그림이 이 명단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잘 살았다. 나는 의로운 가문이다. 믿음의 대대손손 가문이다. 이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나는 불신자의 가족이었다. 여러분 그것이 수치가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너희들 돌아왔다고 다 됐다고 생각하냐? 너희들 교회 다닌다고 다 됐다고 생각하냐?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욕심과 정욕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은혜를 받았을 때는 좀 자유할 것 같은데 조금만 은혜가 흐려지면 목사인 저도요 돈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돈이 얼마 필요하다고요? 말하지 마세요. 너무 놀라시니까. 그 밑으로는 돈이 돈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내 헌금 많이 좀 했다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제 원하는 금액 아시죠? 그만큼 못 하셨으면 헌금 한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만큼 교만한 덩어리예요. 교만 덩어리. 로마서 3장 24절 우리 같이 로마서 3장 24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리라. 아멘. 우리를 어떠한 죄책감으로부터 마음의 가죽을 뱀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했다.
우리의 자기 어떠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직 의만 전가받아서 그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참한 죄인의 자리에서 소망을 본 자만이 다시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이 말씀 보고 마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여러분 또 어디에 있어요? 생명책에 있느리라. 아멘. 여러분, 동력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죄의 비참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비참한 죄인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죄를 끊어내는 복음의 소망을 보지 못한 채 여러분 일만 하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뭐가 돼요? 내 의가 된다고요. 우리의 소망이 다시금 죄를 끊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잇대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어져 가는 귀한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하길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이죠.